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해요. 쉽게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정도의 어떤 선택이라면 굉장히 신중해지죠.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또 여러 번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단 한 번의 기회다라고 할 땐 또 달라지는 거죠. 그땐 또 굉장히 신중해진단 말입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왜?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일회성이다라는데 그 심각성이 좀 있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다음에는 저렇게 살아보면 되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죠? 참 소중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살지만 이 날은 처음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 말은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이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야기해 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냥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해 줄 뿐이지 내 인생에 정확히 맞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 나라고 할 때 나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개념 없는 사람이다.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사람을 개념이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일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줬고 그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알아채죠.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딤에 머물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어디까지? 요단강가까지 그들을 인도해 드려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40년이었는데 기다림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가에 머무르게 하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자, 그런데 4절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 더더군다나 요단강물이 넘치고 있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질 못했단 말이죠. 어떻게 여기를 건너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가는 길,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3일 동안 머물러라. 자, 그런데 그냥 머물러라가 아니라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라면서 2가지 명령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너희도 따라서 일정한 거리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언약궤가 뭘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고 속죄소, 즉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명령할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 계시겠다. 다시 얘기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 어떤 개념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에는 또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언약궤가 이렇게 상자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룹이라는 날개가 뚜껑이잖아요. 뚜껑을 덮어요. 자, 열고선 그 안에다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거기에는 물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받았던 십계명 부돌판이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에는 이중적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따라갈 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도전이죠. 그 도전 앞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보듯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너희들은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반드시 그 가는 길이 어떤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길은 열려지게 될 것이다. 장애물은 제거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가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건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그건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적도 없고, 여호수아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도 알지 못해요. 단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광야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믿은 것이에요. 그게 4절 아닙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도 몰라,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도 몰라. 그러나 틀림없이 아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해. 그러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는 나도 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은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게 4절이에요. 여러분이 낯선 초행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막해요.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지도도 있지, 옛날에는요 그런 게 없을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 어디로 가라 그러면 서울까지는 가겠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택시기사 만날 때마다 내려서 빵빵대고 물어보고 12번 물어보고 갔어요. 그런데 홀로 간다, 이거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또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길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안내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쉽게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갑니다만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처음에 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툭하면 비행편이 바뀌고 뭐 요금이 바뀌고 이런 요구 저런 요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실은 여행사 직원하고도 싸움도 하고 말이죠. 왜? 이랬다 그래서 여러분의 광고하면 또 저랬다 그러고 또 저랬다 그러면 또 이랬다 그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데 뭐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출입국 할 때 비용이 10% 올랐다는 얘기밖에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일정이 바뀐 적도 없으니까 성지순례를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공항에 나가니까 인솔자가 있더라고요. 그 인솔자가 우리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함께하고 현재는 가이드가 붙고, 그러면 우리가 뭐 가야 할 곳과 숙소 그냥 신경 쓸 게 없어요. 오세요 하면 가는 거고 보세요 하면 보는 거고 거기서 내가 보고 느끼는 거고 때 되면 밥 먹을 때로 알려주고 우리가 가야 될 교통편을 다 미리 해놓고 걱정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그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그런 위험한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길을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목표하고 목표를 이루어야 하고 또 싸움이 있을 때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승리해야 하고 또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게 인생길인지 몰라요. 나 혼자 갈 수 없는 게 인생길인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묶어서 주신 거예요. 함께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훌륭한 안내자를 만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내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야 할까? 누가 내 인생을 훤히 잘 알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신 하나님, 내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훤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내 인생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내 미래를 아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선택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될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의 가나안을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죠. 가치관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유,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가치의 변화가 옛날에 500년이면 바뀔 가치가 말이죠, 이 시대는 5년 만에 바뀌는 것 같아요. 50년도 아니에요. 5년이면 가치가 또 바뀌어 있고 가치가 또 바뀌어 있고,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50년 아니야, 5년 아니야, 1년 단위로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편은 그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하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환하고 빛이 비출 것이고,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내 길이 훤히 열릴 것입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사를 맡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는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가면 아무리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라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멈춰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비결,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며 따름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가나안 땅에, 이 땅 내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5절이에요. 5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테니까, 이끄실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마침내 반드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말로 하면 절망이에요. 40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지만은 요단강물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몽고군이 아무리 강했어도 말이죠, 강화도로
옮겨가니까 강화도를 넘어오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왜? 몽고굴은 대지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배를 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전부를 다 삼켰어도 강화도를 못 먹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그거나 먹었지, 물이 강이 홍수로 넘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몰랐겠어요? 3일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뜻은 정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서 간다. 그런데 이 강물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그것이 뭐냐? 너희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셔요. 더러운 곳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 삶에 죄악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반이에요, 반. 하나님의 역사의 반 토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너 먹는 그릇 가지고 와라. 아이가 그릇을 들고 뛰어옵니다. 그릇을 보니까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요. 엄마가 어떡합니까? 먹을 것을 당장 안 주죠. 왜? 그릇이 지저분하니까. 그릇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는 것도 사람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더러운데 아직도 죄악이 있는데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이 시간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씻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죠. 다시 얘기하면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하고
내 삶 속에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악한 것과 싸워서 성결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루은 사람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를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수하지만은 넘어지지만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실수도 하겠지만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는 것. 내 안에 더러운 것이 10개가 담겼었는데 하나를 뽑아버리고, 2개를 뽑아버리고, 3개를 뽑아버리고, 5개를 뽑아버리고, 6개를 뽑아버리고, 마침내 7개, 8개, 9개, 10개를 뽑아버릴 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 10개를 다 뽑아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뽑아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 짓지 않도록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또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요단강물을 멈춰서게 하시겠다. 마침내 여러분의 각자의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더 믿음으로 믿음의 가나안 땅을 그리고 있겠죠. 사명의 가나안 땅을 그리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행복의 그 가나안 땅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죄, 가정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매일매일 가야 돼요. 그러나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언약궤를 뒤따르며 날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진 요단강과 같은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로 제거될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저마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각자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거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축복의 땅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축복된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죄악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인생과 동행할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승리케 할 거야. 이 땅에서도 네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살게 할 거고, 마침내 영원한 가나안 땅, 내 나라에 너를 이르게 할 거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꽉 붙잡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며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흐르는 저 요단강 물을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